25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태를 맡았으며,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무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새벽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청지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기록된 게 시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갈망하는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에서도 위기를 돌파하는 형통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이 평탄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되어서 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왕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고, 그러면서 그의 부가 축적되면서 이제 다윗은 뭐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한 국가의 왕이 되었고, 이제 왕실을 구성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다윗 왕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당연히 왕가가 있으면 그 왕가는 보통 뭐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지냐면 세금을 걷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왕실이 운영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많은 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통해서 왕실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재산을 통하여? 왕실의 재산을 통하여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린 그런 복을 통해서 왕실이 운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부가 있었는데,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왕실의 풍부한 재정, 다윗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 거죠. 다윗은 원래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가난한 목동에서 이렇게 큰 부유한 풍성한 사람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윗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고, 따라서 다윗은 분명하게 이것을 내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들을 잘 경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적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왕실의 재산을 12명에게 분할해서 이제 관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의 곳간, 뭐 포도원, 그리고 수많은 어떤 창고들과 또 솥대, 양떼, 낙타 이런 것들을 다 관리직을 임명해서 12명에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신 재정을 왕실을 위해서 또는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막 펑펑 써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잘 관리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지 않고 이 왕실의 재정으로 이 왕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주신 이 재정, 주신 풍성함을 그냥 자기 사이로 막 사용한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자세를 가졌던 인물이 누구다?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오른팔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유효적절하게 앞서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그 다음에 군 장성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쭉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렇게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인물에 대해서도 그런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정치의 부분, 또 교육의 부분, 이런 모든 영역에 사람들을 세웠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먼저 숙부를, 그죠? 작은 아버지겠죠. 요나단을 이제 그 모사와 서기관으로 세웠고, 또 여히야를 왕자들의 수종자로 세웠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여기 보니까 모사로서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죠. 다윗이 누구를 등용했냐면 아히도벨과 후세를 등용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나중에 탁월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모사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사로 세워졌던 사람은 후세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다윗이 도망가려고 할 때 다윗이 후세한테 아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조정했다고,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은 빨리 다윗을 압살롬한테 쫓아가서 끝장을 내자고 했고, 후세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압살롬이 후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지 않고 후세의 얘기를 듣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돌아가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는 그런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오른팔 왼팔인데 두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전혀 다른 결정을 한 거죠. 한 사람은 압살롬 편에 섰고 한 사람은 다윗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가 달라요? 생각과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입맛에만 맞고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때로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 아히도벨과 후세를 통해 알 수 있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브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또 여기 보면 나중에 아비아달과 요압은, 분명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비아달과 이 요압 역시 이제 다윗이 등용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나중에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다 이제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잃고 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래서 다윗이 등용을 했는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사로 두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해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청지기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본 23, 24, 25, 26, 27, 28을 보면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의 재산을 어떻게 경영했는가를 보면 그냥 한 사람의 왕으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믿음의 관점으로, 또 영적 관점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충성되고 성실한 청지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볼 때 그의 왕, 그의 예배 이런 것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잘 지혜롭게 올바르게 사용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